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은 일하십니다. 예, 이 밤 가운데 우리는 일하고 주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1장, 2장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의 큰 주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질문을 해보는데요. 복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복음이라는 게 의사가 환자에게는 쓸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의사가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찬가지로 의인에게는 복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죄인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구절을 보면 1장과 2장의 말씀은 헬라인과 유대인 너희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너희가 죄인인 것을 먼저 언급하면서 복음을 설명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유대인의 특권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특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받은 특별한 권리입니다. 지금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데요. 시편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47편의 말씀인데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들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지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특별한 권리를 주셨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세도 엘리야도 선지자들도 예언자들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나서 지금 그들에게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유대 문화 안에, 유대의 역사 안으로 유대의 언어를 빌려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이 볼 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맡았다는 것은 잠시 맡겨둔 겁니다. 그럼 이 맡겨뒀다는 것은 본래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흘려보내든지 아니면 주인의 뜻에 따라서 뭔가 그것을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의 특별한 권리는 주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런 것들은 주장하지만요.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혜, 사명, 이 말씀들, 그 은혜들을 전달하는 역할은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와 반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제가 6절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전제라는 것은 레이기 5대 제사 중에 하나의 예배의 방식인데요. 제사를 드릴 때 어떤 포도주나 기름을 이렇게 붓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신앙 상태가 뭐냐?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들을 물을 붓는 것처럼 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했던 모든 선교 사역, 교회를 세웠던 일, 복음을 증거했던 일, 핍박받았던 일, 이 모든 것들을 달려가고 완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 한 단어로
딱 종합했는데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념, 우리의 의지의 대상, 여러 가지 믿는 것들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내가 일평생 나의 시간, 물질,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여기서 질문을 해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맡기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육체는 참으로 피곤해도 왜 기도하러 왔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합니다. 아버지라는 건 어떤 겁니까? 양자의 영. 제 아들이 지금 스물이 아니라 24개월. 지금 24개월인데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엄마와 아빠는요, 모든 것을 채워줍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자녀의 필요를 다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시는 관계가 하나님과의 아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들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관계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가 일평생 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주식이 떨어진다, 세계 정서가 불안하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지의 대상 되신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반석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사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옆에 사람에게요,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내가 교회 다녀보니, 내가 기도해보니 내가 이러한 은혜가 있었다,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십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나만 이런 은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시각각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러한 은혜들을 감당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만약에 은혜를 받았지만요, 내일 아침이 되면 이 은혜 그냥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 집에 돌아가는 순간 남편과 아내들이 차 안에서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실력을 보면, 나의 능력을 보면 내가 이러한 은혜를 감당할 그런 그릇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지금 3절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믿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인간의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직접 만드신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했을까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을까요? 그런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동상 중앙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돼. 동상에 있는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누려도 돼.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지 마. 그럼 이 아담 입장에서는요, 그 똑똑한 사람이 이거 하나만 빼고 나머지 1000가지 은혜, 10,000가지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끝나는 바로 그 다음 장에 지금 죄를 저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이 아담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실패일까요? 아니면 아담의 실패일까요? 분명한 아담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이 아담을 믿어주신 것밖에 없는 이 아담의 실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패할 조건, 그를 뭔가 버릴 조건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후의 말씀에 보면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실패했지만 우직하게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구절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미쁘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지금 이 미쁘심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우리 사회 안에서는 이 미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신 미쁘시네요 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미쁘시다는 표현이 뭘까요? 이 미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실, 신실하심이 다 똑같은 단어인데 지금 인간은 늘 실패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실패와 상관없이, 인간의 그런 계속되는 그런 거절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성실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하심, 끝까지 믿어주심, 끝까지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야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야곱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속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입니다. 여기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사회 안에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이 많다고 한다면 이 사회는 참 문제가 많아질 그런 사기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는 어떤 일을 벌입니까? 장자권은 분명 형의 것이지만 자신의 몸을 변장합니다. 남을 속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장자권을 쟁탈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경험했던 에서가 어떤 일을 합니까? 분노가 가득 차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였던 라헬이 야, 너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너 지금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 근데 이 고난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지금 떠나가는 고난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말합니다. 지금 눈에 드러난 현상은요, 그가 고난 때문에 목숨의 위협 때문에 떠나가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뒤편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떠신 겁니까? 너가 지금 현실은 너가 사기치고 남을 쟁탈하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기꾼 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그것을 교정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해줄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떠나는 이 길이 고난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길은 순례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가 20년의 기간을 그곳에서 정말 고생하며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의 기질, 그의 상황, 그런 이런 나쁜 모습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교정돼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20년 만에 돌아온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형 에서가 자신이 사냥꾼인데 칼잡이 400명을 데리고 자신의 동생을 맞이하러 옵니다.
이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을 벌입니까? 한 때, 두 때, 세 때, 자신의 아내, 자신의 자녀들 그렇게 다 보내고 나서 자신은 이렇게 맨 뒤편에 서서 만약 저 자녀들이나 아내가 죽게 되면 나는 이제 도망갈 거야. 20년의 기간 동안 이 야곱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한때 두때 세때를 보내고 나서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례의 여정을 보냈지만 그 바뀌지 않는 이 야곱에게 이제 직접 역사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 그 압복강가라는 데서 씨름을 했다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그냥 뭐 삿발을 잡았다, 그냥 뭐 이렇게 몸싸움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어 번역을 보면 레슬링이라고 나옵니다. 레슬링이라는 것은 서로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막 몸싸움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이 새기 전에 그의 환도편을 치시면서 결국은 그런 목숨을 담보하는 그런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움하고 나서 그가 돌아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33장 우리 27절에서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밤새 싸움하고 나서 지금 이 야곱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밤새 싸움을 하고 지금 밤새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갑자기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묻는 이 질문이 가당한 질문입니까? 아니면 이상한 질문입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묻지마 폭행 같은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신나게 밤새 싸움을 하고 나서 네 이름이 뭐냐는 것은 그냥 네 이름이 야곱이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은요. 너의 정체성이 뭐냐는 겁니다. 너는 무슨 힘으로 살았냐? 너의 삶의 기준이 뭐냐? 너의 삶의 원천이 뭐냐? 너는 무엇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냐? 내 이름이 뭐냐? 근데 이때 야곱이 말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너의 삶의 기준이 뭐냐라는 이 질문 앞에 내가 야곱이라는 것은 나는 내 일평생을 속이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속였던 자, 장자권을 쟁탈했던 그를 바꾸시기 위해서 현실에 보이는 것은 형의 분노였지만요. 그를 20년간 광야의 학교로 보냈지만 그가 다시금 돌아왔었을 때 그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뀌지 않은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야곱아, 내가 너를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을 잘 볼 때 그는 여전히 사기꾼의 기질, 남을 속이는 기질,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뭔가 목적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아직 야곱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곱아, 내가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내가 너를 져줄게. 너가 나를 이겼어. 야곱아, 너가 이제는 그런 속임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너가 살아갈 거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잘 보면 지금 창세기 33장의 이 이후의 사건이 지금 야곱이 그런 사기꾼의 삶 그리고 이름이 바뀌는 삶이 있었지만 그가 이스라엘로 살아갈까요? 아니면 야곱으로 살아갈까요? 야곱으로 불림받으며 야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언제 발생하느냐? 그가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잃고 30년간 고생하고 총리가 되어서 바로 앞에 대면하게 될 때 네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 시간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그가 불려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이름을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30년의 시간 동안 그가 야곱처럼 살 것을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야곱, 이름이 바뀐 이후에도 야곱, 그럼에도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끝까지 너를 지지해 줄게. 너가 비록 야곱처럼 살아갈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성실하게 지켜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어주심,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심, 이 모든 것을 통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미쁘심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사실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어제 실패하고 또 오늘도 좌절 가운데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 하루의 삶을 통해서요, 이런 좌절과 그런 어려움과 그런 거절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내 자신을 볼 때는 그 어떠한 희망과 소망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실패할 것을 아셨고, 이 야곱이 그가 실패하는 인생, 속임수의 인생, 그가 이름이 바뀐 후에도,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후에도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전히 믿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끝까지 믿어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요, 우리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인간은 늘 실패와 좌절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미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성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에 복음의 기초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4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사건을 가지고 오는데요. 우리가 4절에 보면 우리나라 말 기억자가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은 다윗의 사건을 가져옵니다. 사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초라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초라한 목동이 하나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보답하며 살아야겠지만 그가 그 권력을 얻었을 때 그는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권력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으로 그는 무엇을 합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일단은 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간음을 합니다. 그의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그 남편을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백성들을 빼버려라, 계획적 범죄, 살인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십계명이 말하는 모든 죄악들을 이 다윗이 다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요, 그 초라했던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패할 조건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나 너 버려버릴 거야. 나 너 포기해버릴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결국은 이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매듭을 잘 마무리하는 것으로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가 그렇게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이 미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복음을 설명하면서 왜 하나님의 이 기초되는 미쁘심에 대해서 설명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보면 오고 가는 역사 가운데 아담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고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고 언제나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이지만 인간은 아담처럼 그 말씀을 하신 그 다음 날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이 야곱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속이며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너가 그렇게 실패해도, 너가 그렇게 세상으로 끌려가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을게. 내가 여전히 너를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 갈게.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볼 때, 내 남편을 볼 때, 내 가정을 볼 때, 우리의 교회를 볼 때, 이 나라를 볼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미쁘심, 이것에 기초돼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